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가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13장은 요단 동편 쪽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이야기고요. 이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 살아생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걸 리마인드 한번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은요. 그래서 14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진짜 땅 나눈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 나눈 이야기거든요.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 분배 이야기입니다. 14,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고요. 16, 17장은 어느 지파라고요? 어느 지파라고요?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 나누는 이야기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17, 18장은 장소가 바뀝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은 것은 길갈입니다. 근데 이제 18장에 넘어오면 길갈에서 장소가 실로로 옮겨집니다. 실로에서 땅을 분배합니다. 누구에게요? 나머지 기타 등등의 지파들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 분배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길갈에서 분배받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땅 분배의 핵심입니다. 두 지파가 중요하고 두 지파가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요. 그래서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강 나잖아요. 양대 세력이 딱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 됩니다. 남유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유다 지파가 대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유다와 에브라임의 긴장감의 출발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엄마가 다르죠. 야곱의 허리에서 났지만 라헬과 레아 엄마가 다릅니다. 또 아래로 역사를 가니까 이 둘을 중심으로 나라가 두 동강 딱 나는 겁니다. 양대 세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장에 가면 7지파 기타 등등의 지파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기타 등등에서 다루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왜 베냐민 지파를 먼저 다루냐면요, 유다와 에브라임의 영토 딱 중간에 딱 사이에 낀 게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이 중간에 껴서 고생했다, 왔다 갔다 했다, 완충작용을 했다. 그래서 기타 등등 7지파 중에서도 베냐민을 먼저 딱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유다 지파의 땅 이야기를 했을 때 핵심되는 인물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되는 지역은 헤브론이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한 게 유다 지파 땅 분배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땅은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말씀은 45년을 붙들고 나아갔던 갈렙 같은 인물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다. 우리 유다에는 이런 갈렙 같은 용장이 있다. 그래서 갈렙부터 소개하는 거거든요. 오늘 요셉 지파로 넘어왔어요.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럼 핵심 사건은 무엇인가? 16, 17장 요셉 지파의 땅 분배의 핵심 사건은 무엇인가?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들이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사는 거인족의 우산지. 그렇지만 거기를 내게 주소서. 왜요? 거긴 유서 깊은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묻혀있는 그 땅을 내게 주셔서 힘들어도 나는 갑니다. 올라갔습니다. 그게 유다의 갈렙이었다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전부 찌질한데 여기에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들을 남겨두었더라, 이겁니다. 여자들이 여기선 용맹스럽더라.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 받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니까 1년 전쯤에 한번 민수기 광야 시리즈 할 때 했던 얘기인데 민수기 2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모세 살아 생전에 모압 평지에서 아직 뭐 모세도 살아있고 아직 여호수아가 탑 리더가 되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고요. 요단 동편에 있을 때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때에 이 여자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는 아들이 없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그럼 우리는 므낫세 지파에 속했는데 우리는 땅을 못 받는 거냐? 억울하다.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당당하게 이 여자들이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는데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들이 옳다. 그들이 의롭다 그래요. 그들이 옳다.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저 여자애들에게도 땅을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 살아생전에 약속의 땅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7년 요단강을 건너와서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니까 7, 8년 지난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약속했던 땅을 주십시오.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여자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쟁에 나와서 전쟁에 참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이 여자들이 당당히 땅을 받아요. 이게 요셉 자손의 땅 분배 핵심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다의 갈렙이 있냐? 우리 요셉 자손에는 슬로보앗의 딸이 있다. 약속의 땅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갈렙 같은 믿음의 남자가 없는 우리 가정도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죠. 누구든지 약속을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한다. 아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데요, 땅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얘네들이 땅을 적게 받았지 않았어요. 므낫세 땅은 어마어마합니다. 동편도 받고 서편도 받았죠. 그래서 이 요셉 자손 두 지파를 합하면요, 인구가 상당히 많긴 해요. 근데 동편에 이미 받았잖아요, 므낫세 반이. 그래서 므낫세의 반쪽을 떼버리면요, 유다가 더 많아요, 인구가요. 지금 얘네가 땅도 좋은 곳을 받거든요. 염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우리는 사해라고 부르죠. 그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바다, 염해, 요 사이 땅을 다 받은 겁니다. 좋은 땅 받았어요. 물이 있는 곳 가나안의 심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래서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오늘날 큰 지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땅을 조금 주냐,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말대로 너희가 이렇게 힘이 강성한 지파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강성했다면 이제 너희 스스로 올라가서 싸워 점령하라. 개척하라. 가서 개척해라. 땅을 점령해서 넓게 쓰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받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거기 산지에 철병거가 있어서 못하고요, 산지를 개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십시오.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땅 분배의 중심에 있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기와 같은 형제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의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왜요? 내 형제지만 이들이 지금 욕심으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힘이 있으니까 힘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가 보면요, 에브라임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잖아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강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 누리려고만 하고 자꾸 욕심만 내면요, 이 사람들 뒤에 가면, 사사에 가면 이상한 지파가 됩니다.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가 요구하는 걸 딱 거절하면서 하는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요셉 지파에도 유다의 갈렙처럼 산지를 내게 주셔서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네들은 지금 큰 민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철병거가 있다, 산지라서 못 간다, 이런 정말 찌질한 소리만 계속 할 거냐? 왜 우리는 갈렙처럼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없냐?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요셉이 자기네 형제니까 단칼에 잘라내지 못하고 말하면서 가서 점령해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땅이 넓습니다. 산에 가서 쫓아내십시오. 이면에는 갈렙의 이야기가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달랐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민수기에 2번,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 1번, 또 역대기에 가면 1번 더 나와요. 성경에서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이름을 하나하나, 이 5명의 여자를 하나하나 다루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장하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믿음이 있어야 받고요, 은혜도 축복도 믿음이 있어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여호와라는 의미가 뭡니까? 구약의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뭡니까?
약속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신약으로 오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약속의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주장하고 약속을 붙들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누가 받는 거예요? 약속 붙드는 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은혜도 누리는 겁니다. 축복도 그런 자의 뜻이 되는 것이고 땅도 그런 사람이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약속 붙들어서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야, 우리 에브라임에도 남자들은 이상해도 남자들은 상태가 안 좋아도 봐라, 여자들이 용감하다, 이거예요. 1절 3절 보면 뭐 읽어봤자 복잡하니까 그냥 스킵하자고요. 여기 지명이랑 뭐 족보 이런 거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이 여자들이 요셉의 7대 손이에요. 7대 손. 위로부터 할게요. 요셉,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보앗, 그의 딸들 7대 손이에요. 다시요. 요셉, 넘어가죠. 어차피 그냥 이런 이름은 우리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됐어. 어차피 이거 천국이랑 관계없으니까. 요셉,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보앗의 딸들 7대 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힌트를 주는 게 1절에 보면 뭡니까? 마길은 강성한 자다. 마길 자손은 강성해서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마길이란 자, 길르앗의 이름을 걸고 넘어가죠. 강성한 자들이 요단 동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편에 와서 이제 서편에 므낫세 나머지 반을 주는데 1절부터 3절이 왜 복잡해졌냐 하면 이렇게 요셉, 므낫세, 마길 이렇게 얘기하면 왜 복잡해졌냐면 2절에 보면 길르앗의,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아버지예요. 길르앗의 아들 6명의 이름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복잡해진 거야. 길르앗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다. 6번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5번이 헤벨이야.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앗이야. 슬로보앗은 아들 없이 죽었어. 가문이 끊어졌어. 여자애들만 5 낳고 죽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봅니까? 이 집은 딸 부잣집이야. 딸만 많은 집이야. 딸 부잣집 소망 얻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은 딸 부잣집이야. 근데 아들 열보다 딸 하나가 낫더라. 뭐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런 뉘앙스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5명이 딸을 요구합니다. 6절과 4절 읽겠습니다. 6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가나안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5절에 보면 요단 서편의 므낫세 지파에게 몇 기업이 갔대요? 기업이 땅이 10덩어리 간 거예요. 10덩어리요. 그 중에 5개를 누가 받았어요? 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씩 다 받았어요. 5개를요. 므낫세 지파의 땅이 넓어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누구예요? 이 여자들 때문에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들 때문에. 길르앗 2절에 굳이 길르앗 얘기를 왜 한 거냐면 길르앗의 아들 6명 얘기를 다 했잖아요.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5번째 5번이 죽은 거 아니야. 딸만 남겨놓고.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6번에게 한 기업씩 주고 여기 죽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하나, 둘, 셋, 넷, 10기업을 므낫세에게 서편에서 나눠줬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살펴볼 때 갈렙은요, 에돔,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입니다. 오리지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방인이며 갈렙은 개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개똥이, 볼세야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불리던 자가 가장 유서 깊은 땅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 했던 헤브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실이 있는 그 헤브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헤브론, 안악자손의 본거지였던 그 헤브론을 나는 힘들어도 갑니다. 왜? 약속 때문이에요. 그날에 내가 밟았던 그 땅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나는 갑니다. 거기에 거인족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산다 할지라도 나는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수할 때 머릿수에 포함도 되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전쟁에 나간 싸운 자들도 아닙니다. 땅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와 권한이 없는 자들이 이 여자들입니다. 근데 당당하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여자들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땅이 엄청 넓어진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약속의 땅은 전쟁으로 받는 땅이 아니다. 뭐로 받는 거예요? 약속 붙드는 믿음으로 받는 땅이다.
믿음이 있으면 그 땅은 받는 거다. 그 땅은 전쟁으로 싸우는 땅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결코 전쟁으로 싸우는 땅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자, 믿음으로 받는 땅이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땅을 밟기도 전에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전쟁은 끝이 났지만, 여호수아가 주도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7년 만에 끝이 났지만 아직 게릴라전, 지파가 받은 땅에 가서 아직도 남아있는 잔챙이들을 몰아내는 그 게릴라전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소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땅을 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면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이 안 돼도 그냥 주셔요. 받을 자격이 안 돼도 그냥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늘 세 가지로. 은혜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누구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떻게? 값없이. 그게 은혜예요. 이 여자들은 절대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남자에게 가는 겁니다. 거기다 장자에게는 2배가 갑니다. 장자에게는 2배가 가는 거예요. 남자에게 갑니다.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제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상속 법률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선례가 됩니다.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땅을 요구하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조건을 주세요. 뭡니까?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조건을 주세요. 이 여자들이 아멘하고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에, 우리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에, 저 강성한 유다 지파에 아무리 잘생긴 애가 있고 아무리 멋진 애가 있어도 우리 거기 시집 안 갑니다. 우리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안 갑니다. 우리는 기업,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우리는 이 안에서만 결혼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이 사람들의 족보를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이제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슬로보앗, 헤벨, 길르앗, 마길, 므낫세.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슬로보앗, 이제 아까 위에서부터 요셉부터 내려왔잖아요. 다시 할게요. 슬로브앗, 헤벨, 길르앗, 마길, 므낫세. 누구? 요셉이요. 요셉이 있어요. 네.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뭡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랍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이들의 7대 손이었던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10대 때의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서요, 다시는 약속의 땅,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실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죽으면서, 애굽에서 죽으면서 그가 약속합니다. 자기의 유언을 뭐라고 남기냐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건데 그때 내 유골함을 메고 올라가 달라. 내가 백골이 되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가고 싶다.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하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어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내 유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보면 그 전쟁통, 6월절의 전쟁통, 서서 6월절 음식을 먹으며 허리에 띠를 떼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 6월절 전쟁통에 모세가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옴이었더라. 성경을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을 기억해요. 선조들에게 내렸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모세가 그 유골함을 메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후손이에요. 슬로보세 딸들이 요셉의 후손이에요. 남자들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못하겠어요. 땅만 넣어주세요.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신 축복을 가지고 희생하지 않아요. 대가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희생을 합니다. 대가집을 합니다. 항상 선봉에 유다가 섭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에브라임이 점점 빠집니다. 물론 섭니다. 그럼에도 이 지파에 요셉의 남다른 스피릿을 가진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는 자가 여기 남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여자고
부모도 없고 내가 약해 보여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개념이 신약의 아버지의 개념이라면 구약의 땅의 개념이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된 겁니다. 은혜의 개념이 된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싶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뭐 하는 겁니다? 거룩한 집념으로 그 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룩한 집념입니다. 욕심으로 구했던 에브라임은 더 이상 받지 못해요. 그러나 거룩한 집념으로 땅을 요구했던 이 여자들은 조건이 안 됐음에도 받습니다.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무후무합니다. 자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 약속을 믿기만 하는 자, 이 구약과 신약,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기업으로 받는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랑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는데 누구랑 약속을 합니까? 우리랑 약속을 합니까? 약속을 전혀 못 지키는 우리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약속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약속은 여러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대요.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슬로보아 세달들은 자격이 안 되는 자들, 그러나 믿음을 옳게 여겨주셨습니다. 저들의 말이 옳다. 이게 들어가면 의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그들의 말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겠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멘하면 오늘 뭐래요? 아멘하면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아멘하고 받으면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아멘을 강조하지 않지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크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선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그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응답을 주세요. 아멘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집 애가 셋이잖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우리 큰애가 주한이야.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애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큰애가 주한이야.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 야, 정말 쟤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주시겠다. 너무 계속 얘기해. 자,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가 이제 작전을 짰어. 쟤한테는 뭐든지 3일 전에만 얘기하자. 3일 전에만 얘기하자. 만날 때마다 얘기해. 아빠 오늘 하루 지나간 거 알지? 오늘 어디 안 갈 거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알지? 오늘 그거 장난감 사러 가야 되는 거 알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 그래서 야, 저런 애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짜증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도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 진짜 그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약속을 가지고 주장하니까는 들어줘야 돼. 내가 아들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안 하면은 앞으로 제 인격이 이상하게 형성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이상해잖아. 내가 약속을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아빠 해주기로 했잖아. 아빠 해주기로 했잖아. 그러잖아요. 어제 밤에도 가서 농구했거든요. 농구 코트 2바퀴 돌기 하면은 아이스크림 사줄게. 저 끈기가 없어요.
될 때까지 할 거야. 2바퀴 돌더라고 이거 하면서. 아이스크림 사줬어. 그래서 진짜 그래요. 약속을 주장하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엘샤다이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인간 아버지도, 부족한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식의 약속한 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주장해야 돼요.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라고 아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을 예라고 아멘하고, 그럼 내가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아멘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한다는 건 삶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평생 그 한 말씀만 붙잡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나만, 우리 집에서 나만 믿고 있고 남편도 애들도 안 믿어요.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그 말씀 하나를 평생 붙잡고, 갈렙은 45년 붙잡았어요. 이 여자들도 8년, 9년, 10년을 붙잡고 지금 이 약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땅을 주십시오. 나를 보면, 내 환경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수님 안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 남겨두신 은혜, 감추어두신 은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주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함께 자리에 있어도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의 크신 은총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인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주께서 아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